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 그리스도의 탄생, 죽으심, 부활, 승천, 그리고 재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은 승천주일입니다. 참으로 중요한 주일인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또 순환주간, 부활절, 또 재림을 대망하면서 우리가 승천을 소홀히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찬송가에도 보면 승천에 관한 찬송이 없어요. 아예 목록에서 빠져버렸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게 지금 한국 교회의 신앙이라는 것이고 목사님들의 의식구조고 또 신학자들의 견해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신학교에서도 보면은 승천에 관한 것은 살짝 그냥 몇 구절하고 지나가요. 교회 신학에서. 그러나 굉장히 성경을 보면 승천에 관한 이 신학이 또 신앙이 굉장히 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고백할 때도 이 승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는데 그냥 아무 개념 없이 할 때가 많은데 오늘 성천주일로 맞이해서 여러분들은 확실한 그리스도의 승천에 대한 고백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이상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어마어마한 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어요. 그것은 어디서 알 수 있는고 하니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1장 2절 3절에 보면 분명히 나타나 있어요.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총독에게 첫 번째 편지, 지금 본문이 되는 누가복음을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편지 사도행전을 기록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먼저 번에는, 즉 누가복음에는 내가 그리스도의 승천 때까지만 기록을 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나오는 거죠. 49절에서 53절까지 그 승천 때까지만 기록했다 하고 이제 사도행전을 기록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3절에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이후에 자기의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나타내 보여주시고 라는 말을 합니다. 40일 동안 뭘 하셨느냐?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관하여 이야기하시고 그리고 40일 만에 승천하신 거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셨구나. 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을 보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기 믿는 도리라는 게 뭡니까? 믿는 신앙 고백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승천에 대해서도 확실한 믿음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된다. 여기 보면은 우리에게는 대제사장 그러게 하지 않고 뭐요? 큰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대제사장이 누구였어요? 아론이었습니다. 모세의 형 아론은 대제사장이었는데 그것은 앞으로 오실 대제사장, 히브리서에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많이 이야기하죠. 히브리서 3장 1절에도 그렇고요. 아멘. 그런데 큰 대제사장, 여기 크다는 것은 메가스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메가톤 그럴 때 메가박스 그럴 때 메가, 그것에서 나온 거예요. 아주 위대하고 아주 높고 어마어마한 크다는 것이죠. 대제사장 뿐만 아니라 따라합시다.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 큰 대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승천하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하늘나라 지성소로 단번에 들어가신 것이죠. 아멘. 옛날 구약시대 지성소는 7월 10일 대속죄일에 한 번만 들어가서 벗기에 시은 자의 앞에 피를 뿌리고 또 신자의 피를 뿌리고 속죄의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영원한 속죄의 제사를 드리시고 단번에 하늘나라 지성소로 들어가셨다. 그게 바로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아멘. 여기 승천의 단어는 그냥 하늘로 오르셨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pass over. 여기는 through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통과하셨다. 따라합시다. 통과하셨다. 통과하셨다. 이 상당히 중요한 개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 시대에 다니엘이 21일 동안 기도를 해요. 그런데 구약에 예수님이 오려고 그러는데 누가 막았어요? 사단이 막은 거예요. 그때 미가엘이 도와줘서 21일 만에 도착을 했어요. 그거 아시죠? 또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면 사탄을 가리켜서 공중 권세 잡은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구약 시대하고 달라요. 그때는 천사장이 이렇게 앞에 호위를 하면서 예수님의 길을 열어줬지만은 이제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다 이루시고 하늘로 오르실 때 통과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오히려 천사들을 이끌고 하늘로 쑥 들어가 버렸어요. 다 합시다. 통과. 통과. 이미 사탄의 머리는 깨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공중권세 잡은 자들은 쫓겨간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보면은 이 하늘의 용이 이 사단이 번개처럼 떨어지면서 쫓겨나서, 그래서 이 말세에는 온갖 잡탕들의 귀신들이 가득한 거예요. 공중천소를 하고 있어요. 혼인양 잔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승천했다는 것은, 이야, 예수님이 어둠의 권세를 이기셨구나.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를 이기셨구나. 아멘. 이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아멘. 승천의 신앙 고백. 아멘.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라 말이지. 아멘. 마가복음을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읽어봅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할렐루야. 아멘. 이 땅에서 모든 말씀 사역을 마치시고 구속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로 올려진 거죠. 통과해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것이죠. 아멘.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것은 바로 우리들을 영원한 처소 하늘나라로 이끄시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미리 저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놀라운 비밀의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흔히 많이 말을 하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그래서 새 생명을 얻었다. 이게 로마서 6장에 뿌린되는 이야기인데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새 생명을 얻었다. 새 생명을 얻었다. 아멘.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아니라는 거죠. 에베소서 2장 4절 5절 6절 읽습니다. 시작.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을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어요. 이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고 6절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아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하늘에 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의 영적 신분은 새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나라 생명책에. 할렐루야. 아멘. 빌립보서 3장 20절에는 하늘나라 시민권을 우리가 속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께 속한 자요 영에 속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오르락했어요. 이제는 이 땅에 주님과 함께 내려왔어요. 이 땅에 계시는 주님은 내 속에 영으로 와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는 그분의 손가발이 되어서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11절 말씀처럼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과 지체가 되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하늘에 함께 앉혔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만큼 높아진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 빌붙어서 살 사람이 아니에요.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하늘의 은사와 능력을 가지고 권세를 가지고 멋있게 승리하며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24장 49절 이하 50절 밑에 보면 놀라운 성천의 축복이 있습니다. 이 복을 받게 될지어다. 아멘.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따라합시다, 데리고 성천의 현장에 제자들을 데리고 가셨어요. 그렇습니다. 뭐든지 주님이 이끌어 주셔야 돼요. 아멘. 이 코로나 기간에 주님이 여러분들 데리고 저 하늘나라까지 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이끄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기 데리고란 말은 엑소사란 말, 이 말은 엑소도스로. 할렐루야. 아멘. 누가복음 9장 31절에 예수님께서 모세, 엘리야 함께 변화산상에서 호련히 변화됩니다. 그때 비로소 별세하실 것을 말씀했다. 별세, 헬라어 단어로 바로 엑소도스. 출애굽기를 뭐라 그러죠? 엑소도스. 예수님은 출애굽을 하셔서 하늘나라로 올라갈 것을 이야기해요. 이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언젠가 최종적으로 엑소도스 할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엑소도스 해서 저 하늘나라에 가야지, 안 그러면은 둘째 사망, 지옥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멘. 데리고란 말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베다니 앞까지 나가사, 저 베다니는 바로 감난원 동쪽 기슭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한 장소, 시간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확실하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여기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저는 이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 직전에 마지막 한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어요. 세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손을 들어, 여기 손을 하는 것은 두 손을 이야기해요. 복수죠. 손을 들어가지고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오늘 이 성천주일에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피 묻은 손으로, 못조각난 손으로, 능력의 손으로. 여러분, 내 손만 갖고 안 돼요. 수고한다는 것은 뭐죠?
손이 고생한다는 이야기예요. 제가 오늘 속수유책이란 말을 썼는데 칼럼에 속수무책, 속수, 구속된다 그랬죠? 속, 묶인다는 겁니다. 수, 손이 꽉꽉 묶여 있는데 무책, 대책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야말로 당하고 있어요. 뻔히 손발이 꽁꽁 묶여가지고 강도가 들어와가지고 내 가족을 막 해치고 다 빼앗아 가고 나에게 두드러 패고 하는데도, 칼부림을 하는데도 나는 꽁꽁 묶여가지고, 꽁꽁 손이 들여 묶여가지고 아무것도 못해. 이게 인간의 손입니다. 주님의 손이 나타나 풀어주셔야 됩니다. 아멘. 주님의 손이 대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의 십자가의 손, 이거는 능력의 손입니다. 보혈의 손은 능력의 손입니다. 아멘. 저는 시편 31편에 보면은 대적의 손이 나오고 하나님의 손이 나옵니다. 주여, 내가 대적의 손 안에 그에 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주님의 손 안에 장중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내 인생이 주님의 수중 안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가 하나님의 손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보호함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시편 31편 15절에 나의 앞날이 주의 손에 있습니다. 누구의 손에 있겠습니까? 누구의 손에 맡기겠어요? 내 손, 내 인생을 하나님 맡아 주시옵소서. 역대상 29장 12절에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자를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그 손으로 오늘 마음껏 축복하십니다. 할렐루야. 고달픈 자들을, 병든 자들을, 힘든 자들을, 조금 전에도 저는 전화를 받았어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목사님, 심장이 너무 뛰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여러 번 차례 지금 또 병원에 입원해서 심장이 뛰고 있는데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주여, 이 시간에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멘. 마가복음 10장 16절에 예수님 우리 아이들을 그 손 품에 안아주시고 안수하여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성천하실 때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두 손 들어 축복하셨을까. 이거는 아론 대제사장이 레위기 9장 22절에 보면은 화목제, 번제 이런 제사를 마치면서 두 손을 번쩍 들더니 백성들을 축복하더라. 바로 저 짝구절이에요. 예표가 레위기 9장 22절에 대제사장 아론이 백성들을 두 손 들고 축복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제는 진짜 큰 대제사장이 나타나서 두 손을 들고 축복하니 이 복을 받을지어다.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나는 주님의 축복 없어도 살 수 있어요. 그런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겸손히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 13장 31절에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시옵소서. 얼마나 멋있어요. 성천을 믿는 자, 저 축복, 로마서 15장 29절 그리스도의 충만한 복을 받게 될지어다. 51절 읽어봅니다. 시작. 축복하실 때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지시니. 아멘. 드디어 공중권세 잡은 자들이 장악한 이 하늘을 통과하고 셋째 하늘로 입성하셨습니다. 아멘. 지성소로 들어가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아멘. 우편은 바로 능력을 이야기하고 그
의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권세의 자리에 앉으신 것입니다. 아멘. 이미 다윗은 시편 110편 1절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기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것을 예언을 했지요. 52절을 보십시다. 그들이 그에게 경배하고 누구에게? 승천하신 예수님께. 여러분, 하나님께 경배할 뿐 아니라 예수님께도 경배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 안에 계신 예수님 사랑하고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분을 경배하게 되기를, 워십하게 되기를, 최고의 가치를 돌리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경배하게 될 때에 그 마음속에 큰 기쁨이 찾아왔어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큰 기쁨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방학이 계속 되잖아요. 보통 일이 아니죠. 5월달에 끝날 줄 알았는데 이게 6월, 7월, 8월, 9월 돼봐야 개학이 있을까 말까 하니 주여, 큰 기쁨, 저거는 하늘의 기쁨, 천국의 기쁨입니다. 저 큰 기쁨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시편 43편 4절에 따라합시다. 큰 기쁨의 하나님. 큰 기쁨의 하나님.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어요? 큰 기쁨의 하나님으로부터 큰 기쁨을 받아야 된다. 아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대요. 삶의 현장으로 돌아갔대요. 그리고 53절 말씀에 읽어봅니다. 시작.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아멘. 어디서요? 성전에서. 이게 누가복음의 결론이에요. 하늘나라 성전에서 예수님이 계시고 이 땅 성전에서는 우리가 찬송하고 아멘. 할렐루야. 하늘과 땅이 연결되는 그 주님의 옷자락이 이 성전에 가득하는 그 영광. 여러분,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 성전 예배를 사모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지금 각장 집에서 온라인으로 영상 예배를 드리는데 2달이 넘어가고 있어요. 좋습니까? 어떤 분은 계속 이랬으면 좋겠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위험해요. 성경을 똑바로 보세요.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26절까지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보통 25절까지 보는데 히브리서 10장 22절에 보면 핏부림을 받은 자는 양심의 악을 깨닫고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요. 좋습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보좌 앞에 나아가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24절에 보면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할렐루야. 아멘. 그 다음에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이기를 피할 때가 온다는 것이죠. 코로나 이후에 아마 그런 일들이 많을 거예요. 사회 현상입니다. 온라인으로 모든 것이 이제는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백화점도 안 된다, 빌딩 산업이 안 된다, 교회도 성전이 폐쇄될 것이다. 이럴 때 성전 신앙을 꼭 가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왜 중요하냐? 26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찾아보고 싶지만은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타락한다는 겁니다. 조심해라. 모이기를 피하다가는 고의로 계속 범죄하고 버림받는다.
그게 26절 이야기예요. 27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에 이 공동체 속에 몸 속에 임하는 은혜가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가 있고 회복의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기서 생수를 받아 마셔야 됩니다. 생명의 양식을 받아 마셔서 집으로 가고 학교로 가고 삶의 현장으로 가야 여러분들이 승리하지. 아멘. 아멘. 우리가 빨리 이 코로나가 해결이 되어서 하나님 이전보다 더 뜨겁게 성전에서 모여 예배드리는 그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늘의 영광이 임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태산 같은 이 홍곡을 넘어간다 할지라도 기쁨으로 사명 감당하면서 신명기 10장 13절에 행복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명기 33장 29절에 이같이 행복한 자들이 어디 있겠느냐. 그 행복, 그것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나라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즉 성소에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 복을 받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그렇다면 이 하늘만 쳐다보고 사느냐? 아니라는 거죠. 하늘만 쳐다보지 말고 예수님께서 당부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냥 훌쩍 축복하고 떠난 게 아니라는 거죠. 떠나시기 직전에 몇 가지 당부한 말씀이 있는데 오늘은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성령의 능력을 사모하라. 아멘. 오늘 본문 24장 49절을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시니라. 아멘. 아, 그렇구나. 성천하신 목적 중에 하나가 뭘 보낸다고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라. 그것은 바로 뭘까요? 성령의 능력.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오순절 날에 드디어 승천하신 10일 만에 성령이 오신 거죠. 다음 줄 성령 강림줄 복된 줄이 될지어다. 그때 3,000명이 죽게 돌아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설교를 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오른손으로 높이심의 승천입니다. 저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 주셨느니라. 아멘. 성취가 된 것이죠. 꼭 2장 33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위로부터 할렐루야 아멘. 능력을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기 중요한 것은 뭐냐? 내가 하늘로 올라가는데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것이 바로 능력의 옷이다. 아멘. You have been clothed with power from on high. 위로부터 능력으로 옷을 입혀줄 때까지, 완전히 옷을 주님이 딱 입혀줄 때까지 이 성에 꼼짝 말고 뭐요? 기도해라. 그래서 저들은 하루, 이틀, 사흘, 열흘 동안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 기도하다가 오순절 날에 성령이 임하는데 그때 마치 옷을 입은 것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필수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은 두 가지 옷을 입어야 됩니다. 그 외에 몇 가지 옷이 더 있지만 가장 기본적인 옷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뭐냐? 그리스도의 옷입니다. 아멘. 두 번째가 바로 성령의 옷입니다. 아멘.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옷, 세마포 옷을 입어야 돼요. 이것을 구원의 옷 따라합시다. 구원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 의의 옷, 이사야서 6장 10절 말씀에 보면 주님 생각만 해도 기쁘고 늘 기뻐. 왜 그러느냐? 주님이 구원의 옷을 입혀줬는데 공의의 옷을 입혀줬다고 그랬어.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 3장 27절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았다면 따라합시다. 그리스도로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옷을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고 나서 자기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가지고 옷을 만들라고 입었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그게 우리의 의의 옷이라는 겁니다. 도덕적인 옷 안 돼요. 금방 사그러지고 맙니다. 금방 부끄러움이 드러나고 말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죽 옷을 지어 입혀주셨죠. 아멘입니까? 아멘.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피 묻은 옷이죠. 아멘. 의의 옷이죠. 아멘. 그 옷을 입을 때에 우리는 모든 수치가 영원토록 가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3장 14절에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옷 입고. 아멘.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습니까? 아멘. 이거 세례받는 자는, 다 믿고 세례받는 자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 세례죠. 이런 자들은 그 순간에 주님이 옷을 입혀주는데 그게 바로 구원의 옷이고 의의 옷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것은 에베소서 4장 22절, 23절, 24절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썩어져가는 구습의 옷을, 옛사람의 옷을 벗어 던져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의와 진리의 거룩하심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의 옷을 입어라. 아멘. 새 사람의 옷은 무슨 옷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옷입니다. 아멘.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옛사람의 옷을 벗어던지고 새 사람의 옷을 입는 장면이 나옵니다. 누굽니까? 탕자입니다. 돼지 우리간에서 뒹굴던 그 옷 벗어버리고 제일 좋은 옷 아버지께서 입혀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제일 좋은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셨으니 기뻐 뛰며 풍악을 울려라 찬양하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는데 자꾸 옷이 더럽혀진다는 것이죠. 또 육신의 정욕대로 산다는 것이죠. 내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데 크리스찬들이 왜 자꾸 불신자보다도 더 못하게 살지? 왜 자꾸 지탄의 대상이 되지? 이상하다. 나도 왜 자꾸 죄를 짓지? 왜 나는 의를 해보고 싶은데 불의를 행하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않고 이상하다. 왜 이러지?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안 되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 지켜야 되는데 그래서 또 하나의 옷을 입혀주는데 그것이 바로 능력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성령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스도로 합하여 세례받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돼. 할렐루야. 아멘. 그리스도 합하여 세례받을 때에 그리스도의 옷, 구원의 옷, 의의 옷을 입혀주듯이 다시 한번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에 성령의 능력의 옷을 입혀줍니다. 이것이 동시적으로 입는 사람이 있고 간격을 두고 입는 사람이 있으니 혹시 이 가운데에 아예 그리스도의 옷도 입지 못한 자들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사람이 있고 그리스도의 옷만 입고 I am 크리스찬이라는데 힘도 하나도 없어, 능력도 없어, 빌빌거려. 이런 사람은
성령의 옷을 입어야 돼. 할렐루야. 아멘. 아멘이십니까? 아멘. 속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에 능력의 옷을 입게 될지어다. 아멘. 에베소서 3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이 옷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저 누가복음은 누가 기록했어요? 내가 대답을 이야기해 줬잖아. 자, 사도행전은 누가 기록했어요? 누가? 누가가 했죠. 저는 참 착한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 1장 4절 누가가 저것을 확대 해석해서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보세요. 4절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기다리라. 똑같죠? 아멘. 5절에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바로 저게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너희는 뭐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저 세례가 두 개 나오잖아요. 할렐루야. 두 가지 옷을 이야기하고 있잖아. 할렐루야. 첫 번째 옷은 갈라디아 3장 20절에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받는 자는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느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옷은 뭐요?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받으리라. 아멘. 성령의 능력의 옷, 아멘. 아멘. 이것을 입어야 8절로 나갑니다. 저 능력의 옷을 입지 못하면 8절이 내게 이루어지지를 않아요. 그냥 혼자 예수 믿고 혼자 빌빌거리다가 구원을 얻었는지 못 얻었는지도 모르고 그러고 살아. 이거는요 둘 중에 하나예요. 구원 못 얻든지 부끄러운 구원 얻든지. 불안합니다. 초조합니다. 늘 내가 구원 얻느냐 못 얻느냐 그 수준의 그리스도의 도의 초에 머물다가 큰일 나요. 타락할 수가 있어요.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아멘. 아멘.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구원이 아닙니다. 구원 이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느냐 못하느냐, 입느냐 그리스도 아빠여 세를 받느냐 못 받느냐,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그러나 구원 받았는데 맨날 구원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 받았느냐? 이제는 구원 받은 이후의 삶이 확실해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증인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제자의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 아멘.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아야 된다. 아멘. 아멘.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 아멘. 이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능력 있는 크리스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아멘. 그러하기 위해서는 또 하나의 옷을 입어라 말이지. 그래야 8절이 된다.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이 성령의 옷을 입어야 스가랴 4장 6절에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할렐루야. 돌파 할렐루야. 바다 건너 강 건너 열방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리라. 네가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네 땅이 되리라. 너 때문에 천한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니라. 아멘.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스도만 옷 입은 자하고 성령의 옷 입은 자는 교회 안에서 보면은 확연히 다르니, 이 승천주의를 맞이해서 성령 강림주의를 맞이해서 성령의 능력의 옷, 세례 옷을 입게 될 시어다 말이지. 아멘. 예수님은 예고하셨어요. 요한복음 20장 17절에 막달라 마리아야 나를 만지지 말라. 내가 아직까지 아버지께로 안 올라갔다. 내가 너희 아버지, 내 아버지, 내 하나님,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할렐루야. 올라가는 이유가 성령 주시려고. 할렐루야. 아멘. 요한복음 16장 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아멘. 아멘. 저 실상,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저 실상을 붙들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고 구원을 얻습니다.
이제는 승천까지 우리가 확실히 믿게 될 때에 승천을 주신 목적이 바로 성령의 세례의 옷을 입혀주시려고 하는구나. 주여, 나도 그 능력의 옷을 입고 싶습니다. 이 시간에 입게 될지어다. 아멘. 이번 주간 사모하게 될지어다. 아멘. 그래서 은사들이 나타나게 될지어다. 능력이 나타날지어다. 그리스도답게 살게 될지어다. 열방을 구원하게 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래서 미리 실물로 보여준 거예요. 열왕기하 2장에 보면 엘리야와 엘리사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제자였죠. 스승은 엘리야였죠. 엘리사가 이야기합니다. 열왕기하 2장 9절에 당신에게 임했던 성령의 충만이 나에게 갑절이나 임하게 하옵소서 소원을 했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올라가 버리고 말아요. 11절 읽어봅니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갈려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어이구, 올라가 버렸어. 어떻게? 예수님 올라가 버렸어. 어떻게? 놀라운 것은 하늘로부터 엘리야의 옷이 펄러덩펄러덩하면 툭 떨어졌어. 엘리사가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 옷을 찢어버리고 그 다음에 저 능력의 옷을 입고 요단강을 치니까 요단강이 갈라져 버렸어. 갑절의 능력을 행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요한복음 14장 12절이죠. 나를 믿는 자는 나보다 더 큰 일을 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너희가 무엇인지 기도해봐라. 다 내 이름으로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될지어다. 아멘. 성령 받으라, 성령 받으라. 주님이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행전 1장 누가가 기록한 것을 다시 한번 보세요. 9절에서 11절 시작.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올려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만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오신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그대로 오시리라. 할렐루야.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아멘. 마태복음 24장을 보세요. 31절에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시는데 하늘 이 끝에서 저 땅 끝 이 끝에서 전 세계에서 택하신 자들을 불러 모으는 것입니다. 아멘. 그때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밭에서 일하다가 한 사람은 들림을 받고 한 사람을 버려둠을 당하고 두 사람이 잠을 자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했으니 주님 오시는 그날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성령의 옷을 입고 땅끝까지 복음 전하며 능력 있는 측은의 삶을 사는 자 주님이 다 들림받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9장 28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가 되었고 구원에 이르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첫 번째 나타나신 초림은 first coming은 바로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그러나 두 번째는 십자가에서 내 죄 지시기 위해서 온 게 아니에요. 구원한 자들 데리러 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초림에 예수님은 요한복음 3장 16절에 독생자로 들어오셨지만 이제는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이 아들을 주신 것은 많은 그 맏아들을 통해서 맏아들이 되기 원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기 위해서. 할렐루야. 그것이 이제 다 이루어지면은
이방인이 충만 주화차게 되면은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아멘. 그때는 히브리서 1장 6절에 독생자라 그러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맏아들을 세상으로 다시 이끌어 들어오시게 하신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아멘. 구원이 다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아멘. 하나님의 자녀들이 다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아멘. 그때 여러분은 들림받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경의 결론이 뭡니까? 계시록 22장이죠 20절에 말씀합니다. 읽어봅니다. 시작. 이것들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예수님이 말씀하는데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아이고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내가 좀 더 세상을 즐겨야 되겠어요. 아직 시집도 안 갔어요, 장가도 안 갔어요, 돈도 아직 못 벌어봤어요. 그럴 거예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오시면요 코로나고 뭐고 없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소망입니다. 마라나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여러분, 그러면 그 초림에서 저 참 승천에서 재림까지, 자 2000년 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재림하실 거예요. 분명히 믿습니까? 아멘. 그럼 그때까지 예수님은 지금 뭐 하고 계시나? 천국에서 잠자고 계시나? 놀고 있나? 로마서 8장 34절 시작. 누가 정죄하려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잘못이 많잖아요. 그렇죠? 요한일서 2장 1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죄를 범하면 하나님 앞에 우리의 대언자가 있대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정죄하지 않고 위에서 기도해주고 변호사. 할렐루야. 히브리서 7장 25절에는 항상 살아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고 계세요. 예수님 정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축복 기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니 축복하면서 하늘로 싹 올라가신 주님이 2000년 동안 지금도 축복하고 계세요. 아멘. 교회를 축복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계세요. 아멘.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도 서부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세요. 아멘. 따라합시다. 정죄하지 않고 정죄하지 않고 기도하신다. 기도하신다. 그럼 우리도 아멘. 교회 안에서 정죄해야 되겠어요? 아닙니다. 기도해 줘야 돼요. 아멘. 축복해 줘야 돼요. 아멘. 저 간구한다는 말은 축복한다는 말이에요. 승천하면서 축복하신 주님, 지금도 축복하시고 마지막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니 주여,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예수님이 그렇게 2000년 동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다면 나도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 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승천의 복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오늘 은혜 받으셨나요? 히브리서 4장 14절 말씀 마음판에 새기시고 믿음의 도리를 굳게 잡으세요. 원래 우리 교회 주제가 골로새서 3장 1절입니다. 네가 만약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승천하신 예수님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지 않느냐. 아멘이십니까? 히브리서 12장 2절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그분이 지금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무슨 기도? 주여, 저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멘. 성령의 옷을 받으라. 아멘. 능력의 옷을 받아 능력 있는 증인의 삶을 살아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가 믿음 잃지 않도록 정결한 신부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흠도 점도 없이 주님 오시는 그날의 영과 혼과 온 몸이 온전히 구원받을 때까지 주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으니 마라나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그러한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